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감옥에서 투옥 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들을 했고, 그리고 그 권면 가운데에 또 자신의 기쁨에 대하여 또 말하며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자신의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가, 그 뒤 내용을 쭉 보았더니 오늘 읽은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잘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보내주었던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있는 그 구절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 준 그 사랑이 기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면서 마음에 기쁘고, 또 이 일은 바로 복음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그 헌금 자체가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이 헌금을 드리면서 그들이 함께 했던 그 모든 기도,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인사들을 하게 되면서 이 헌금이 뭐냐,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헌금이라는 주제는 참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울 사도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지금 초대 교회, 막 교회가 시작했을 그런 당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굉장히 기쁜데, 내가 크게 기쁜데 하면서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만히 잘 읽어보면 막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기쁜데 내가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어요. 변명하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헌금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고, 시험 들 확률이 가장 높은, 성도들이 시험 들 확률이 가장 높은 주제가 바로 헌금에 관한 주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헌금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헌금을 드리면 물질적 축복을 꼭 받는 겁니까? 꼭이란 말을 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물질을 드리면 내가 꼭 복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복받으려고 헌금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복받으려고 복받으려고 11조하고, 복받으려고 감사헌금하고, 복받으려고 성경헌금하고, 복받으려고 구제헌금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 복받기 위한 기복주의 신앙으로서의 헌금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헌금에 대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런 헌금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하지 않아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많이 비춰지게 되는 것들이죠. 괜히 헌금 설교했다가는 맨날 우리 목사님 돈만 밝힌다고. 헌금하면 내 돈인가요? 헌금하면 이렇게 목사님 맨날 그런다고 어쩐다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 헌금에 관한 주제를 아예 1년 내내 한 번도 설교를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저는 이게 강의 설교 빌립보서 하나씩 하다가 딱 주제가 걸렸으니까 하지, 저도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맘먹고 헌금 설교 좀 해야겠다라고 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쭉 차례대로 보다가 벌써 제가 지금 떨고 막 말도 더듬고 있죠. 헌금 설교가 이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내가 요즘 헌금 잘 안 한다고 목사님이 나 혼내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시나? 라고 제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예.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바울 사도도 이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고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도 헌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헌금을 착복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뭄 가운데 있어서 교회 형편이 어렵고 교회 운영이 어렵고 복음 전도와 구제 사역들이 어려워졌을 때에 이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걷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헌금을 보냈잖아요. 이런 일을 맡아서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었어요. 어떤 전달 과정에 뭔가 좀 배달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런 오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바울 사도도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고 힘든 주제였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오늘 쭉 본문 말씀에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헌금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 격려를 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몇 가지 오해하지 않도록 변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다 했던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바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리던 것을 이제는 물질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로 바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었고, 또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그리고 화목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산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라, 이런 거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에는 생명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내 마음도 포함되고 내 삶과 인격과 정서와 내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된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헌금에 관한 것들이 어찌 보면 내 마음의 표현이요, 내 헌신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1519년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그 앞세대와 그 뒷세대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교인 카톨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어요. 어떤 이의를 제기했느냐면 이 구교 카톨릭의 그 행위주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항의한 거예요.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이의를 제기하는 자, 그리고 항의하는 자, 또 저항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교에서 바라볼 때는 맨날 이의만 제기하고 맨날 항의하고 맨날 저렇게 저항하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그 뜻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의를 제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뭔가에 대하여 항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무엇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저항해야 되느냐? 물질주의에 대해서,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해야 돼요. 그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물질주의에 대한 저항은 헌금 생활이에요. 내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헌금할 수 없어요. 만문주의에 빠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가장 귀하거든. 내 인생에 돈만큼도 소중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한 이 물질주의적 내 마음에 대한 저항이, 이의를 제기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그 물질주의와 만몬주의에 대한 저항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구교의 행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뭔가 잘못된 균형이 안 맞는 신앙생활이 또 다시 돼버린 거예요. 구교에서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한쪽으로 행위에 치우친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면 이제는 이 행위주의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저항하는 자들이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믿음을 오히려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시 균형감을 잃어버린 행위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믿음도 행위를 적당히 한 5대5로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위와 믿음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도 100, 행함도 100 이렇게 가져야 돼요. 적당히 50대 50으로 나누란 얘기가 아니에요. 균형감이라는 것은 100이에요. 100.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굉장히 크게 기쁘다고 말하는 것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하는데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좀 좋아졌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는 내가 선교 활동을 쭉 해오면서 내가 좀 풍족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배고파서 힘들 때도
있었다.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조금 풍족할 때도 경험해보고 궁핍해서 너무 힘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괴로움에 빠졌다라고 표현한 것까지 보게 돼요. 내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내가 견딜만 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든 것에도 어떤 큰 기적을 행하고 뭐 불가능한 일들을 강하게 뭐 이뤄내고 뭐 이런 모든 것으로 혹시 이해하고 있었다면 조금 이 문맥상에 조금 오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내가 배고픈 상황에 있든지 배부른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즉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만족하는 삶을 내가 배웠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내 형편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좋아져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풍족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변했고 조금 배고프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불평과 원망에 빠지거나 하지 않는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의 선교 생활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좀 머물면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바울 사도와 같은 능력의 종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좀 머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무언가 자꾸 바울 사도를 향한 도전들이 계속 있었어요. 도전들이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하고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계속 있었는데 막 교회가 막 뒤숭숭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도 굉장히 성도들로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늘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이 물질, 돈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요.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를 보고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또 다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다시 성교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보냈던 이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막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너희가 보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한 번 이렇게 후원하고 만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후원의 헌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1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은 이 선교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헌금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에게 유익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내가 유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이미 드리면서 유익하고 영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면서 드리면서 기쁘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실은 내가 줄 때, 드릴 때, 이럴 때 또 주시는 기쁨들이 굉장하거든요. 이 기쁨은 주어본 사람이 알아요. 드려본 사람이 알아요. 맨날 받기만 하면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헌금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쓸 것.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은 영적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물질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다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헌금에서 오는 거예요. 헌금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물질적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것들은 조금 동기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아보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실은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 풍족하다는 표현이 막 차고 넘친다, 막 이런 뭐 부자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마음이 만족하니 이미 적든 많든 내 마음에 풍족한 거예요. 어쨌든 이미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또 풍족하다. 자, 이는 너희가 드린 헌금은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선교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이것은 다분히 구약 제사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제의적 제사적 표현이에요. 제물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 그때의 그 기름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면서 그 향기로운 기름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제사 제도 때에 제물을 바쳤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쓰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헌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예배 의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예배를 통하여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를 예배로 끌고 와서, 예배 안에 끌고 와서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언제 쓰였느냐면 감사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해서 드리는 것들이죠.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이죠.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죄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이에요. 어려워요. 감사와 찬양이, 감사와 예배가 내 마음에 있어야 이러한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게 바로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금 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할 때 목사님들 맨날 말라기 3장 10절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바쳐봐라. 그럼 네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러면서, 물론 저도 그 말씀 믿고 확신해요. 뭐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11조를 하면 무조건 복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11조를 해도 창고에 안 채워져요. 왜? 뭐가 빠져 있으면,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감사의 표현이 이 예물 안에, 내 마음이 이 예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소를 바치라고 그랬느냐? 언제 내가 너희에게 짐승을 바치라고 그랬느냐? 나는 이미 그런 것들로 배부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11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감상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배부르시대요. 뭘 받겨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그 예물을,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겨나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는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처럼 그 예물을 헌금을 하는 자체가 바로 예배 행위고요. 이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바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번 걸 가지고 내가 막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출근하고 일해서 막 이렇게 추운데 그래갖고 내가 고생해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내 돈인데 내가 거기서 떼어내어서 바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벌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지. 내가 벌었다라고는 생각이 강해지면 이게 그냥 세금 내듯이 헌금을 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헌금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 내 믿음이 조금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무엇으로 드러나요? 헌금으로 드러나요. 헌금으로. 헌금으로 드러나요. 믿음의 정도는, 믿음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다 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은 언제 드려?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죠. 내 믿음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바로 예배는 기본이죠. 그때 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액수를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많지 않아도 그 액수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주님께 마음을 드렸던 헌금의 예들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렇죠? 과부의 2렙돈 얘기를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기억하십니까? 예. 엘리야가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온갖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뭄을 선포해 버려요.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사방 주변에 가뭄이, 온통 가뭄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반이나 그랬잖아요. 가뭄이 드니까 엘리야 본인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릿 시냇가로, 요단강 근처 그릿 시냇가로 가라. 다 기억하시죠? 거기 가면은 가서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가 까마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이거 먹은 거예요.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거기 요단강 건너가 그 시돈에, 요단강 동쪽에 가면 이제 그 시돈이라는 이방 땅이 있거든요. 시돈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한 과부가 너에게 떡을 주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시돈 땅에 딱 사르밧에 딱 갔더니 어느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 저 여인이구나 해가지고 딱 나 좀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물을 딱 떠다 주는 거예요. 착한 여인이죠. 물 떠다 줬어요. 근데 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에게 떡 좀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마침 여인은 아들이 하나 있는 과부였어요. 오랜 가뭄 가운데에 혼자 과부로서 아이를 키워가고 가정살림을 해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한 움큼 가루, 곡식가루 같은 거 있죠? 밀가루 같은 거죠. 한 움큼 가루가 있고, 그리고 이 가루를 반죽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 가루로 떡을 만들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가 아니라 너 먼저 나한테 떡을 가지고 와라. 나한테 떡 만들어 와라.
떡 조금 가져오고 그리고 조금 남은 떡을 아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그 마지막 양식인데 가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가서 그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그 나뭇가지 2개 주워간 걸로 이렇게 떡을 구워가지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정이 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 가뭄 중이죠? 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너의 곡식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게 예물이에요. 뒤에 결론이 이랬다라는 게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물이라는 것은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이 신앙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바로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엘리야가 계속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여인이 원망과 불평을 선지자에게 늘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지자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3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어미 품에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헌금을 드렸더니 아이 살려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온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감사의 마음을, 내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만문 사상에 빠져 있고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행위가 헌금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예배로 드리는 게 바로 이 헌금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세상을 향하여는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예배와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예, 나는 믿습니다.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입으로 고백한 신앙이 내 삶과 행위로 다시 고백을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마음을. 그러나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우러나오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또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또 위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사도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만문 사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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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운 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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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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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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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모든 인간을 결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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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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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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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이 모든 물질주의와 만문 사상에 관한 믿음의 저항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넉넉히 풍성하게 드리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궁핍하고 배고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자족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있는 물질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올려드린 영광과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